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들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서 답답할 때마다 주님 저희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저희들을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주님과 저희들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날이 오늘 이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님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서 즐거이 자진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이 성경을 읽으면요, There'll be volunteers. 그 volunteer라고 그러죠. 자진 봉사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동기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른 때는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전통적으로 뿌리 깊게 있는 샤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유교 이런 것들과 다 합쳐져서 처음에는 혼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 무당한테 갔을 때 무당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그러면 복채도 더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합니다. 많은 경우에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두려움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믿어나 보자. 이렇게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이 종교와 다른가 하는 것을 저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효과가 훨씬 처음에는 빠르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나쁜 사람들을 벼락을 탁 쳐가지고 좀 무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편인데 저쪽 편 사람들한테 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전도를 하려고 대학 캠퍼스에 갔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이 아이들이 막 나를 보고 조롱하고 웃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손을 탁 들었을 때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탁
한 박씩 꿀방울 먹고 다 쓰러져 버리면은 그러면 얼마나 빨리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와, 우리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래서 우쭐해졌습니다. 얘네들이. 우리 선생님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야. 갖고 막 쫓아다녔는데 사마리아에 지나서 가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우리 마을에는 오지 마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능력이 있는 예수님, 그리고 얘네들이요, 예수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능력을 내가 너네들한테도 커져 줄 테니 그냥 내 이름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얘네들 그 당시에 무슨 인격적으로 다듬어졌다든지 제자 훈련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막 마귀가 쫓겨나가고요. 질병이 낫고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말 계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감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한다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까지 귀찮게 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그냥 창tum 번개를 불러가지고 얘네들을 다 태워버리십시다. 다 죽여버리십시다.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셔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전혀 지금 나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이 영의, 우리가 어떤 영에서 왔는지를, 성령을 너희들이 모른다. 그리고 그냥 피해서 가십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피해서 가세요. 제가 하나님 믿고 처음에 하나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 그리고 능력을 과시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았습니다. 좀 제가 하나님 믿는 재미를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맨날 지게 하지 마시고, 지는 것 같거든요. 원수를 용서해라, 뭐 사랑해라 있던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좀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 원수들이 오면은 탁 눌러버리게. 우리들이 그런 능력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야단치시고 가르쳐주시고 지난 19년 동안 인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정말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마귀가 흉내낼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예언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사로 예언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다 하는 자기 과시로 변해버리면 그 은사가 그 자리에서 마귀의 역사를 변해버립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남보다 강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남을 누르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그럽니다. 제가 믿음만 있으면 아이도 낳고 나도 낳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거를 좀 어떻게 배워가지고 좀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믿음에 의한 치유사역,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때인가 우리가 그 믿음 자체를 우상하게 돼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암이 나았거든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절대로 완치가 될 수 없다고 그러던 갑상선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이 결과는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호르몬의 이 악성암이었어요. 저는 이게 조금만 퍼져도 금방 죽는다고 하는 악성암이었는데 이것은 절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몸 안에 있는 한은 100%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던 의사가 하나도 없는 그 CT를 보고 저에게 그랬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집에 가라. 이제 오지 마라. 너는 딴 거로 죽을지는 모르지만 갑상선암으로는 절대로 안 죽는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망막이 찢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고도근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고도근시였기 때문에 망막이 얇아져가지고 언제 박리가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하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얇아져서 찢어지다가 2006년에는 이 박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울에 제 모습이 안 보였어요. 눈앞에 바로 서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가 아직 나이가 그때는 50도 안 됐었는데,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변호사 일을 캘리포니아에 돌아가는 대로 바로 다시 하려고 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때 또 능력의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믿음으로 접속이 됐어요. 그래서 눈이 나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냥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만 믿으면, 나같이 별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도 조금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병이 다 낫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안 믿나? 저 사람들은 왜 자꾸 병원에 가나? 이러면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너무 치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눈이 다시 이제 그 망막은 다시 붙었는데 백내장이 생겼어요. 눈이 또 다시 안 보이게 됐어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망막이 났으니까 이번에 믿음으로 또 백내장도 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선포하고 그랬는데 빨리빨리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거야. 믿음이 제일 중요해. 나는 산이 옮겨지는 걸 봤었어.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병원에 가서 물어보고 하면서 자꾸만 저한테 수술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엄마 아빠, 이 기적을 보시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못 믿고 의사 선생님 찾아다니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막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고 저 혼자 막 뛰어갔어요. 엄마 아빠는 거기까지 믿으면 안 되는데 나는 절대로 병원에 안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엄마 속상한 거 나는 상관없어. 아빠는 믿음이 없으시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막 달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눈을. 그래서 이 백내장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거의 못 보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혼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막막 고쳐주셨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빨리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 믿음으로 나았다 이렇게 좀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믿음을 가르치고 좀 이루고 싶은데 저는 완전히 근시안적으로 제가 지금 필요한 거, 제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하고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내가 이번에는 진짜 네 눈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하나 만났다. 아버지가 그러셔서 아버지는 언제가 되시면 믿음을 가지시려고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잤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옥합에다가 향유를 가득 담아가지고 보좌에 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왜 저를 안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가서 니네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나한테 와라. 네가 아버지한테 하는 게 내가 아주 마음에 안 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깨어나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덕에 지식에 경건함을 이렇게 더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더해야 되는 것이 형제간의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너희들은 근시안이고 심하면 장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서야 저 혼자서 제가 체험한 기적 때문에 정신없이 믿음을 주장하면서 독불장군처럼 하던 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기적은 관계 회복이에요. 진짜 기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웃들, 우리 부모님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날같이 읽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나에게 하시고 싶어 하셨는지를 그때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천사의 방언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